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바람 불 때 여는 가장 높이 날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는요, 의학 전문 신문에서 코로나 치료제 나오는 바람인지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페니실린 발견자 알렉산더 플레밍,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요, 14세기에 흑사병으로 해서 사람들이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은 폐병과 식중독균이 남발했었던 2차 세계대전, 그때 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뜩이나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평균 수명이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40대 정도였더래요. 40세 기대 수명이. 그런데 이 1950년에 들면서 평균 수명이 70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한 30년을 더 살게 되는 그런 장수한 나라가 됐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알렉산더 플레밍, 그냥 플레밍이라고 부를게요. 요 플레 같아요, 플레밍. 근데 이 사람이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을 했는데, 이 항생제가 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을 40년씩이나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요, 1928년도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생긴 사람이죠. 눈에서 막 뭔가를 발견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생물학자인데요, 식중독 폐렴의 원인에는 포도같이 생긴 균이 있는데, 포도같이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구균이래요. 포도상구균. 발음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실험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보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포도상구균이 뚜껑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곰팡이가 확 펴버렸어요. 저 푸른색 곰팡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나, 이게 실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포도상구균이라고 생긴 그거를 저 푸른 곰팡이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균을 연구하면은 균을 다 잡아먹으니까 폐병하고 식중독균이 다 죽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걸 연구하는데, 800배로 희석을 해도요, 그 주변이 전부 다 무균이래요. 그래서 그걸 물로 만들었더니 뭐예요? 저 밑에 물병으로 나온 저런 항생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약으로 만들어갖고 사람이 먹으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폐병이나 식중독으로 죽지 않았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요즘 코로나균 갖다가 저거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냥 놀러 갔다 오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갔다 오면은 균이 생기면은 그걸 갖고 연구해서 물로 만들면 되잖아요. 굉장히 쉬운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공계 가는 대학생들이 있으면 힌트 줬으니까 노벨상 받았다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렇게 페니실린 항생제와 같은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마게도냐, 유럽을 갔을 때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분쟁에서 구제해 줄 사람이 없어. 우리는 여기가 끝인가 봐.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바울이 보낸 편지, 그게 바로 빌립보서라는 편지였는데, 그게 오늘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해줬다. 그 분쟁이 사라지게 됐고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 1장에서 12절 말씀 보면은요,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편지 중에서 앞에 인사말 빼놓고요, 그 다음 본론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안부에 대해서 그것을 편지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너희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살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지고 고난에 닥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겨낸 고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좀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고난이 바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뭐예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대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로마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또 문병으로 온 사람들도 없고, 와서 면회 오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처형에 대한 두려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줘서 도와주라고 돈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까지도 죽을 병에 걸려서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혼자가 된 기분, 더 이상 이런 기분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가 처한 고난의 어려움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내게 일어난 일들, 고통 자체,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자체를 통해서 일어난 일 외에 다른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요, 거의 4가지 상황을 겪게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현실을 부정하게 돼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안 생기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그것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앞불사, 이렇게 하고 현실을 부정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고난하고 타협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초콜릿 먹을 테니까 기분아 나아져라, 슬픈 드라마 볼 테니까 눈물 좀 나와라, 머리 좀 이렇게 볶아줄 테니까 고난아 돌아가서 나가라,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고난하고 뭘 합니까? 타협을 하게 돼요. 4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일도 안 바뀌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4가지 과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고난은 다른 방법을 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고난이 가져온 기회, 고난 때문에 생긴 기회,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무슨 기회가 있나? 바울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 감옥에 있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왔다가 그 먼 길 오느라고 고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병져서 죽을 병에도 걸리게 되고, 정말 수많은 다른 형제들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 대신에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러면서 다른 상황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12월 달 정말 담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는 바울하고 똑같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냥 감옥 같더라고요. 집이 아니라 거의 집구석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못 나오니까는 처음에 저도 똑같은 그 4가지를 겪게 되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 코로나는 나를 비껴가지. 한 4번까지 검사했는데 음성이에요. 나는 천하무적이야. 5번째 됐을 때 탁 걸리니까는 하나님 무심하시죠. 크리스마스 있고 송구영신 예배 있고 하나님 좀 믿지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타협을 합니다. 잘 먹어야지 되는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 먹으면서 배에다가 막 병풍을 치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겨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는 이겨낼 수 없는 거구나. 뭐를 봤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 역할, 제 있는 자리에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뭐냐면, 언제 우리 가족이 5 식구가 모여서 한 번도 집에 안 나가고 얼굴 보면서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을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원래 나가면 거의 밤에 들어가잖아요, 남자들은. 근데 그게 또 감사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구나. 그 힘들고 어렵고, 사실 저는 중증은 이렇게 되는 사람들 보면 조금 제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면 중증으로 가지? 무슨 병이 있었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나에게 별 경험을 다 시켜주시는구나. 정말 살짝 몸살이 왔다 갔는데 코로나래요. 정말 싱겁더라고요, 코로나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식적으로 당신은 코로나 걸렸잖아 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게 막 느껴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좀 내가 먼저 아는 척하고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얼마나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정말 이런 자리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에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 보니까요, 천지창조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나와갖고 여러분들 찬양할 때 뭐 불렀는지 아세요? 왕께 만세. 광복절인 줄 알았어요. 만세만 한 10번 하고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고난에 있는 그 순간보다는 외부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오래된 영화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마리아 수녀가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신다 그래요. 이쪽 문을 닫았는데 한쪽 문을 열어놨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고난 주실 때 안 돼, 가지마, 여기까지야, 멈춰. 그러면 그거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반대쪽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닫힌 문만 보면 어떻게 돼요? 절망 그 자체예요. 이거 언제 열리나. 아무리 봐도 안 열리니까요, 빨리 뒤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세계, 고난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문을 찾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찾을 수 있는가 봤더니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래요. 램프고 손전등이래요. 그래서 빛나게 하는데, 닫힌 문을 갖고 이게 언제 열리나 이렇게 알아보지 말고 그것을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램프를 들고 말씀을 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왜 주일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주일날은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뭔가 부활하시고 새로 시작했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내가 그동안 못했고, 내가 그동안 안 했고, 포기했고, 실패했던 거 다 그만 내버려 두시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어디 이번에 신약을 몇 번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동안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서 그 반대편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 뭐 있냐면요, 말씀을 읽는 데에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로 적는 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감사 노트 많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 오늘 내 생활에 빛이 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예를 들면은 1장부터 31장까지니까 내가 오늘 한 절의 말씀을 보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의 감사가 31일 동안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상황에 고난이 닥쳐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그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반대길로 여러분들은 지금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은, 고난 속에서 행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행복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오래된 책인데요. 이 꾸페시라는 정신과 의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행기가 낡았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정장치가 없으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해갖고
가다가 그러면 내가 사고 나면 여기서 끝 아니야? 행복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라고 있다가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행복하기로 결정을 딱 먹고 비행기가 오래됐다라는 것은 그동안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던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한 겁니까? 불평불만을 했던 똑같은 낡은 비행기예요. 낡은 비행기를 가지고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안전장치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지? 했던 거랑 아니면 오래됐지만은 이 비행기가 그동안 잘 날라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은 행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행복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자 주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요,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이 갇혔어, 어떻게 이제 바울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우리가 하자, 뭉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했던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편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앞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를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분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 로마의 성경학자, 또 그 당시 이 로마 교회 주인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자기들보다 유명한 거예요. 성경도 쓴 사람이에요.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이 성경학자들이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바울보다 내가 왜 못한 게 있어? 이런데 바울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잘됐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더 능력을 인정받자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감옥에 있는데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남들이 주는 상처, 내게 예상치 않은 일들 가운데서 절망한 게 아니라 행복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남들이 내가 갇혔는데 왜 빨리 나와야 돼? 저 사람 빨리 나와야 돼? 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나오지 말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모두를 보면서도 행복하게 선택한 게 뭐냐? 내가 없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하던 그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러 가니 얼마나 좋은 일이야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나는 현재 기뻐한다라는 걸 선택을 한 것을 미래에 기뻐하노라, 현재의 기쁨을 미래까지 가져가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쁨에 대한, 얼마나 자기가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배낭 여행을 가면은요, 그 여행 가는 사람들,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조언해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선택하되 선택당하지 말래요. 그게 뭔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중국에 여행을 가면 그렇대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지 알고 그러면은 랄라이 하고선 빨리 타라고 그런 다음에 훅 가갖고 어디 가냐 물어보면은 나 만리장성 간다 그러면 만리장성 몇 바퀴 돌고 50만 원 이런대요. 이게 뭐예요? 환경의 선택을 방하고 또 자기가 거기를 타서 주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택하되 선택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직접 가갖고 택시를 고르는 거예요. 막 오라 그러면 하고 하나 골라서 잡고 만리장성 정문에 내려줘. 딱 이러면 돌겠어요? 그러면 자 10,000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선택을 당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냥 주저앉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는 그랬잖아. 네 환경은 그렇잖아.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주저앉아 라고 환경의 선택을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선택하게 되고 반응을 선택하게 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고난의 상황에도 분명히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일어날 거야.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환경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잖아요. 안 못 보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살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봐 라고 환경의 선택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들, 지금까지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안 돼, 너 맹인이야, 너 부정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래, 너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동안 그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주저앉았던 사람인데 그 안에서 선택 능력이 회복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난 이제 여기서 주저앉고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생활을 바꾸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안 못 보는 상태로 끝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초라한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이 뭐를 주기 위해서 오고 또 오늘 뭐 밑에서 추수감사절에 떡 준대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예배 시간에 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오늘 병을 낫게 해주실 것 같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라고 그러는 것 같아. 뭔가 치료하는 마음이 나에게 오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환경을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이 병에서 고쳐주세요. 정말 관계가 안 좋아서 넘어졌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을 선택하고 일어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선택의 능력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가운데 반드시 일을 하신대요. 약한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 약해지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의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김창옥, 여자는 김미경. 김씨가 아주 꽉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많이 나와서 강연을 하냐 봤더니 세바시에서 그동안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미국에도 이렇게 강연하는 데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드라는 강의예요. 이 테드라는 강의에 누가 나왔었냐면요, 2011년도에 토니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에 대해서 강연을 했냐면 남자들에게 고함, 남자들에게 이야기함이라는 것으로 짧게 강연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냈는데 바로 보여주세요. 이 책입니다. 맨박스, 남자의 박스래요. 맨박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자애처럼 울지 말고 강해야 된다, 울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남자의 그 맨박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남자다움에 대한 뭐래요? 잘못된 강박관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책을 보면은요, 그 남자들은 그 살아가는 게 정말 여자들 앞에서는 정말 울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 슬퍼하면 안 되고, 무조건 강해야 되고, 울면 안 되고, 승자가 돼야 되고,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고, 인정받아야 된대요. 계속 그 남자는요, 맨박스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저자인 토니가 그래요. 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엄마와 또 딸들, 형이랑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형이 죽었대요. 형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하고 딸들이 내려가니까는 아빠가 자기에게 오더니 서럽게 울더래요. 막 펑펑 울길래 우리 아버지도 정말 인정이 있었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면서 이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면서 너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맨박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무조건 자기네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되고, 남자는 여자들 앞에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식 앞에서도 보여줬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그 속에서 남자들이 살고 피해를 여자들에게 또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박스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공부 박스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잘해야 돼요, 남들보다. 못하는 척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뭐가 가고 있어요? 성공의 박스, 남들보다 또 이겨야 되고 승진의 박스, 이런 곳에 살고 있죠. 여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모의 박스. 싹 다 바꾸면은 그게 제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강함의 박스, 공부의 박스, 성공의 박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랑 이어지냐면 화살표 쳐갖고 25절로 가야 됩니다. 25절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들의 맨박스처럼 용기 있게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내가 여기서 탈옥이라도 해서 나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은요, 그런 입장이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나는 거기서 죽는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확신의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나와 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강해서 힘이 세고 앞서가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약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정말 학교를 들어갔는데 20대 애들은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죠. 제가 다른 애들보다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교수님 때문에 학교를 막 고민 중입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있다가 저분 보이시죠? 그러더라고요. 네, 저분이 1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좋게 60은 넘었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저를 무슨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떨어뜨려 놓고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 어딨냐 막 찾아가는 숨바꼭질하는 것 같고, 성경에 떨어뜨려 놓고 여기가 어디냐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완전히 무슨 지구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사막에서 오아시스 여기 있으니까 미션이니까 찾아봐, 그런 느낌이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3년 버티고 나니까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쪽 경기도잖아요. 그쪽으로는 제가 화장실 가서도 그쪽으로는 막 안 해요. 베개도 막 그쪽이면 막 돌리고, 내가 절대 이제 공부는
그냥 성경 보면 되지 이러고 있는데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들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학교를 들어갈 건데 전사님 같이 들어가요. 논문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분이 박사였어요. 영문학 박사. 철떡같이 믿었죠. 볼펜만 들고 그래요. 볼펜만. 알았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그분이 등록을 안 했네. 저만 또 뭐예요? 사막 가운데 저를 또 밀어넣은 거야. 와, 큰일 났다. 이번에 누구랑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번엔 저보다 12살 많은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조금 친해지면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저는 속아서 들어왔어요. 제가 공부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저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떡하죠? 저 애가 셋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분이 나는 아들만 6이야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약해지면은 꼭 저보다 더 센 사람을 보내갖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여기서 이겨낼 수밖에 없잖아. 너 평범한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이게 다가 아니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정말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이렇게 졸업을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능력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 보고 일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보고 일하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있고 잘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잘할 수 있으니까. 물론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지만은요, 대부분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만족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때요? 어려운 일이 상하게 되면요, 새벽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서 앞자리에서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지? 우리 가족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불만의 고리, 상처의 고리가 생기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고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는 손잡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리를 잡아서 일으키는 손잡이로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바람 불 때 연은 가장 높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 불 때 연은 가장 높이 난다. 제가 어렸을 때 연을 갖고 날리는 거 보면은요, 열심히 달려가야 올라가잖아요. 뛰다 바람 안 불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네. 이거 왜 달리다가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연이 툭툭 튀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일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땡기기만 하면 연이 막 올라가요. 우리의 인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손잡이처럼 우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아무리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일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을 날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갖고 있는 연이 성공의 연입니까? 인간관계 회복에 대한 연입니까? 아니면은 공부를 잘해야 돼, 그 연을 갖고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지 않냐? 우리 여러분들 다시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괜찮아, 내가 힘이 닿으니까는 나 뛸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들,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의 그 멍에를 갖고 있었던 그 손잡이를 잡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아무리 제가 제 손을 연을 높이 날리려고 했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인, 이 코로나라는 고난, 또 우리가 대면 예배해야 되는데 잘 나가지 못하는, 또 습관이 바뀌어서 예전보다 신앙이 줄어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연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그전엔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나빠졌어요. 또 내가 돈을 벌다 보니까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갖가지 질병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 더 이상 그만 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열심히 연을 날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만 날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제 손 잡아주세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약함이 강함되고 또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